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 아십니까? 요즘에 리메이크돼서 조성모가 불렀다고 하는데 원래는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입니다. 이 하덕규라는 분은 과거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던 가수입니다. 그는 가수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공연 끝에는 항상 허탈감과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급기야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이제 술과 대마초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매일 술을 먹고 대마초에 빠져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가던 그의 인생에 새로운 소망의 한 줄기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의 누나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거듭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신앙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곡을 쓰고 노래를 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10분 만에 써 내려간 곡이 바로 가시나무라고 하는 곡입니다. 한번 노래를 제가 불러드렸으면 좋겠는데 음악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죄송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음원을 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제가 가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오늘 우리가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예민해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가시가 나를 찌르고 그 가시로 남을 또 찌르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외로움에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빈 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빈 방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대림절 4주 동안 영혼의 순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가장 위대한 만남으로 이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순례는 끝이 없습니다. 계속되는 구도자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의 순례길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순례길에 든든한 안내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지칠 때 나에게 다가와 나를 위로해 줍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내 곁에서 붙들어 주십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날 때 끝까지 그분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원에서는 좋은 의사를 만나야죠. 학교에서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되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좋은 선후배를 만나야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좋은 파트너를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성공과 실패,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면 성공적인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잘못 만나면 그 인생이 좌초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만남은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바로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한동안 구갈 지역과 이 신갈 지역을 우리 교회가 광고를 하면서 버스에 광고를 하면서 우리 광고 문구를 넣습니다. 처음에는 커다랗게 신갈 장로교회로 썼다가 신갈 장로교회는 밑으로 내려서 조그맣게 쓰고 거기에다가 큰 글자로 쓴 것이 바로 예수님이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이십니다라는 그 광고 문구를 거기에 썼습니다. Jesus is the answer라고 하는 광고 문구입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가 사용했던 그런 광고 카피를 저희가 모방을 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워진 인생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입니다. 오늘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근데 당시 목자 하면은 두 가지 보편적인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목자 하면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양의 주인이 아니고 단순히 양을 관리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양을 소홀히 돌보기도 하고 때로는 양을 훔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자들 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못 믿을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당시의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 목자들의 일은 부정한 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에 목자들 하면 사회적으로는 아주 비천했고 종교적으로는 소외를 받았고 심지어는 자신들마저도 열등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이 살아가던 비천한 목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황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뭐냐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비천하고 종교적으로 소외되고 자신들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던 그들 곁에 주의 사자가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을 무시하고 비천한 자로 여겼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주의 사자, 주의 영광, 이것들은 자기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나 관계된 이야기지 그들의 가슴과 머릿속에는 없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그들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주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참된 기쁨이요 기쁜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버림받았다고 하는 상처를 끌어안고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함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서 지쳐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불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박대해도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하늘 아버지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하여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유하시고 희복시켜 주십니다.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받는 자녀라고 사랑의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시린 가슴과 우리의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남모를 아픔과 고통의 상처가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성탄은 차별 없이 내려주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오늘 10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지금 목자들에게 보다 큰 음성으로 들린 내용이 뭐냐면 온 백성에게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예루살렘의 존귀한 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스스로 종교적인 경건성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거기에는 자기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자기들은 빠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는 자기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비하하면서 열등감과 상처 속에 살던 비천한 목자들에게까지도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뭡니까? 오늘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이 내리시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차별이 많습니까? 차별은 사람을 찢어놓습니다. 대립하게 만듭니다. 증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차별을 원하지도 않고 차별이 있는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내 가슴 속에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를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본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차별의 벽이 무너지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인 안도연의 연탄재 함부로 치지 말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던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연탄재 같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불살르셨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어둠과 절망과 사망 가운데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이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연탄재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의 나 자신을 태워서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2017년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인류 역사의 분수령이 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최대의 사건이셨습니다. 그 주님을 이 아침에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 인생 최대 위대한 만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연탄재처럼 촛불처럼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정말 누군가에게 기다림이 되고 설렘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세상에 흩어져 이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고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